3만 명이 넘는 탈북민들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임지연 씨의 재입국으로 탈북민들의 남한 생활 정착 문제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탈북민 사역을 돌아보는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정부가 늘어나는 청소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 인성교육을 강화하면서 종교계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장통합총회가 꾸준히 인성교육을 진행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성인 교인과 어린이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하는 세대통합 예배에 앞장서고 있는 목포 창조교회 김경윤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전남 신안군 증도에 위치한 문준경 전도사 기념관이 교회 여름 수련의 장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광복절 하루에만 2,500명 이상이 방문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정부가 늘어나는 청소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 인성교육을 강화하면서 종교계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기독교 종교기관으로는 예장통합총회가 2013년부터 꾸준히 인성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수연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인성교육이 한창입니다. 학생들은 미래에 자신이 살고 싶은 마을의 모습을 친구들과 함께 그려봅니다. 제 취미가 영화 보는 거라서 영화도 보고, 그 친구는 수영장 얘기했고요. 이 친구는 게임방 얘기했고요. 세상의 빛 그리고 소금을 주제로 하는 이 인성교육은 예장통합총회 교육자원부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혼자가 아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가치관 나무에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쓰는 건데 그걸 쓰면서 자신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게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아이들 마음속에 비워야 할 것들을 잘 비워내게 하고 또 비전이나 꿈, 그다음에 더불어 살아가는 가치를 잘 채워서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지난 2013년부터 정부 지원을 받아 청소년 인성교육을 시행해왔습니다. 학교 폭력과 왕따 등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소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종교계에 협력을 요청한 겁니다. 통합총회는 올해 세계 중고등학교에서 570명의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을 실시합니다. 지난해부터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녀 양육 강의도 연 2회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올해는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 1박 2일 캠프 형태를 처음 시도하는 등 교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올바른 인성을 키워갈 수 있길 기대했습니다. 서로 간의 다름 속에서 그다음에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나 커다란 공동체 속에서 한 구성원으로 신앙인으로 아름답게 밸런스를 이루어 나가며 살도록. 하지만 타 종단에 비하면 교계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아직 미비합니다. 조계종의 경우 사찰과 단체 등이 신청한 17개 프로그램으로 올해 42번에 걸쳐 청소년 인성교육이 실시됩니다. 통합총회 교육자원부는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콘텐츠를 더 개발해 지역 교회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지난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이른바 고난의 행군을 계기로 많은 탈북민이 발생했고 현재 3만 명이 넘는 탈북민들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탈북민 임지현 씨의 재입국으로 탈북민들의 남한 생활 정착 문제가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CBS가 한국교회의 탈북민 사역을 돌아보는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로 탈북민 선교 20여 년의 사역을 돌아봅니다. 송조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한에서 방송인으로 활동하던 임지연 씨의 재입국은 국내 거주 탈북민들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더욱이 임 씨가 대한민국 사회와 체제를 비판하면서 국민들이 탈북민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게 탈북자들 다 받으면 안 되네? 이 사람들 어디까지 믿어야 되나? 여기에서 정말 순수한 목적으로 정말 살기 위해서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그때마다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는 좀 영적 눈으로 북한을 좀 바라볼 시기가 됐다.
임지연 씨의 재입국으로 탈북민의 남한 적응 문제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남북하나재단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탈북민 누적 입국자 수는 3만 490명입니다. 이 가운데 여성이 71%, 남성이 29%에 달하며 탈북민의 64%가량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이른바 고난의 행군 기간 동안 많은 탈북민들이 국내에 유입되면서 탈북민 선교를 의욕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탈북민 선교 초기 많은 교회들은 탈북민들의 남한 사회 정착을 위해 매달 수십만 원의 구제금을 지급했습니다. 또 교회 내 탈북민 관리 부서를 별도로 만들어 탈북민들의 신앙 관리에 힘썼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개교회 중심의 탈북민 사역뿐만 아니라 탈북민 사역을 위한 연합기구 모임까지 결성됐습니다. 30여 개 교회가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를 결성했고 탈북민 선교 사역자들은 북한 사역 목회자 협의회와 통일 선교 사역 교회 연합을 만들어 탈북민 선교에 새 장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 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탈북민들이 좀처럼 교회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북협력재단에 따르면 2016년 탈북민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57.9%에 그치고 있고 고용률 역시 55%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 많은 탈북민들은 교회가 구제금을 끊자 교회를 떠나거나 구제금을 쫓아 교회를 중복 등록하는 경우가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돈을 많이 준다는 이유로 이단 교회로 옮겨가는가 하면 돈을 받고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일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새 교회를 등록한 걸 나중에 알았어요. 뭐 우리가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러나 목회 관점이나 이 한 사람을 정말 예수를 만나게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도저히 우리가 할 짓이 아니다. 순차적으로 끊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한 100여 명이 떠났죠. 일부 사역자들은 구제와 관리 대상으로만 대하는 탈북민 선교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탈북민 선교가 지금 한 10여 년, 한 15년 이상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지속이 되어 오는데 항상 거기서만 머물고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가두리 양식적으로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으면 과감하게 이제 벗어나야 되는데 지난 20여 년 동안 탈북민 선교에 임한 한국 교회가 앞으로의 20년을 준비할 선교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CBS 뉴스 송별입니다. 매 주일마다 성인 교인과 어린이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하는 세대 통합 예배인데요. 의외로 신앙적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파워 인터뷰 목포 창조교회 김경윤 목사를 권영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목사님 섬기고 계신 목포 창조교회. 예예. 어린이와 어른이 다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럼 어떤 계기로 그렇게 세대 통합 예배를 시작하셨습니까? 예, 목회를 하다 보면은 세대 간에 너무 불통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신앙의 전수가 전혀 되지 않은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학생회나 주일학교에 가서 보면 예배드리는 태도가 너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제가 논문을 쓰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주일학교에서부터 청년대학부까지가 5% 남습니다. 예, 5% 남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면서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했을 때 성경적이었습니다. 이게. 예. 그런데 어린이와 함께 예배를 드리다 보면 뭐 소란스럽게 한다든가 이런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그것이 제일 처음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런데 의외로 한 번, 두 번 이렇게 되더니 이 예배에 압도당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돌아다니지를 못해 버려요. 예. 목사님 설교 준비하실 때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어디다 초점을 맞추십니까? 거기에 지금 되게 이제 질문하신 분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고 그게 어려워서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작년에다가 초점을 딱 맞춥니다.
그리고 설교를 귀납법으로 하지 않고 저는 연역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과 대지가 본문에서 그대로 나오도록 해가지고 제목과 대지를 연결하게 되면 스토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해서 메시지를 성경 안에서 이렇게 전하게 되니까 의외로 잘 받아들입니다. 예, 그래 어려움이 없습니다. 2014년부터 지금 세대 통합 예배 하고 계신 거죠? 예, 2014년부터. 그 전에 이제 준비가 한 3, 4년 또 했죠. 그동안 해오시면서 아, 이런 성과를 봤다라고 느끼시는 점은 어떤 점이신가요? 세대 간에 굉장히 이렇게 가까워진 것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었고요. 한 예를 들면은 우리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이번에 우리 직분자들 이제 장로님을 세우는데 장로님께 편지를 보낸 게 일기장애가 나온 거예요. 자기 선생님께. 나는 우리 장로님 세운 게 너무 좋다. 밤에 잠이 오질 않는다. 그러면서 이 일기를 썼는데 이걸 자기 선생님께 맡기니까 선생님도 나도 장로님 되신 걸 축하한다고 전해주렴. 그러니까 이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예. 장년부 부모님들의 예배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애들의 그 모습들이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예. 한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또 수련회를 우리가 하는데 잠재워 가면서 하는데 30분간 찬양하고 1시간 반을 제가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유치부 애들도 움직이더라고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하고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애들이. 교회 학교, 그러니까 아동부, 중고등부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예, 계신가요? 그러니까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점심시간은 같이 선생님들과 같이 만나게 합니다. 주일학교는 주일학교대로, 학생은 학생회대로. 그러면서 이 앞주에 제가 설교를 했던 거 이걸 가지고 이제는 적용점을 찾아가지고 쉐어링을 하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는 것도 시간을 훨씬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할 수가 있고 여기서 또 또래 문화가 형성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 주일학교를 없애서는 안 됩니다. 예배 끝나고 점심 식사 때부터가 또 주일학교 예, 모임인 셈이군요. 예, 1시 반까지. 예. 그러고 1시 반에 끝나면은 또 2시, 1시 반에 올라와가지고 같이 찬양을 하고 2시에 예배를 같이 또 드립니다. 부모님이 교회에 안 나오는 경우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 좀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제일 처음에는 그런 부분이 약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이제 교사님들이 여기 철저하게 부모의 같은 심정을 갖고 그 다음에 대부모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이제 온 애들도 그 선생님들 가운데 세우고 양옆에 이렇게 앉게 하니까 그게 이제 점점 없어지고 또 하나는 이렇게 끝난 다음에 함께 또래가 함께 또 모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된 것을 그렇게 봤습니다. 지금 4년째 세대통합 예배를 시행하고 계신데요. 예. 한국교회에 이런 점에서 이제 장려하고 싶다라고 예. 하신 점이 어떤 점이십니까? 저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인간을 만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예배인데 예배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한다. 어렸을 때부터 예배 성공자가 성공할 수 있는데 성경에는 구약 전체가 세대 통합입니다. 신약도 다 세대 통합이고 초대교회도 세대 통합으로 했고요. 청교도들도 전부 세대 통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780년도 영국에 있는 로버트 레익스에 의해 가지고 이게 이제 분리가 된 거예요. 분림 예배가 돼버리니까 분리되는 그 세대가 분리될 뿐만 아니라 신앙 전수가 아주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오히려 교회가 부흥되고 영적으로 좋아지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잘 진행될 수 있다. 꼭 이걸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전남 신안군 증도에 위치한 문준경 전도사 기념관이 교회 여름 수련회 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문준경 전도사 순교 기념관 측은 여름 수련회와 휴가를 계기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념관을 찾고 있다며 지난 15일 광복절 하루에만 2,500명 이상이 다녀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매주 수요일 아침 대구 성시화를 위해 모이고 있는 대구 성시화 운동본부가 아침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말씀을 전한 북구교구협의회장 김강성 목사는 우리의 삶에 가시 같은 일이 있을지라도 가라지만 쳐다보는 삶을 살지 말고 곡식, 즉 자기 사명을 쳐다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성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24회 여장로 권사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예장통합총회 대구동로회 여전도회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김정 교수가 강사로 초청돼 초대교회의 신학과 기도의 종류와 형태 등에 관한 특강을 두 차례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김정 교수는 성경 본문 중 특히 시편을 중심으로 한 기도문을 작성하되 개인이 주가 아닌 하나님이 주가 되는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큰 기도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전 CBS 유지이사회가 8월 정기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전 CBS 유지이사회 정철 이사의 사회로 소망성결교회 김호성 담임 목사를 초청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논산시 기독교연합회가 충남 논산시 인권 조례안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더 좋은 헌법이 만들어지는,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동성애가 나쁘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포럼이었습니다. 200명이 모인 이번 포럼은 충남 인권 조례안을 주제로 민병춘 시의원이 기조 발언을 했으며 이어 전 국정원장 김승규 변호사, 수동연세요양병원 염한섭 원장,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기 소장이 각각 발제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